샬롬.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첩을 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9장 3절과 9절에 보면 3절에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그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집이라고 똑같이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서의 그 집은 굉장히 잘 지어진 집을 의미하고 9절에 그대의 집에서의 그 집은 어떤 장막집, 천막 같은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인과 장인의 첩의 결탁은 결국 정치적인 지도자와 부자, 재물을 가진 사람의 결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이 장인은 어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첩과 이 레위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단지 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첩이 이제 간음을 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했는데 첩의 입장에서는 왜 도망갔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한 그 첩은 그 첩과 간음을 한 그 남자 둘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이 첩을 죽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첩과 간음한 남자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인의 집에 가서 이 첩을 지금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레위인이 어떤 마음이 넓고 그 첩을 용서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자신의 그 부잣집과의 그 결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사실은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였던 그 레위인의 타락상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장인을 찾아가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장인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부스 땅에 처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라서 거기서 묵지 않고 조금 더 길을 와서 이제 베냐민 땅 기브아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그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그를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라면 아마도 자신이 편하게 한 집을 찾아서 쉬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제 그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그 노인의 출신을 밝히고 있는데 그 노인은 기브아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노인조차도 사실은 이 기브아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된 처지였다는 것이죠.
나그네된 처지에 있던 노인이 약자인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때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서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한 개인 미가의 모습, 그리고 타락한 단지파의 모습, 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체가 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도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떤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